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노래를 힘껏 찬양하고 또 일상 가운데서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샬롬 찬양대가 철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이제 뻗어나가고자 결단을 하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Harmony of Love in Jesus, Harmony of Love in Christ.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제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시편 2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의 신음조차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다윗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들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찬송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귓가에 이스라엘의 회중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하셔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중의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샬롬 찬양대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샬롬 찬양대에 올려드린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답답해하던 우리 성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샬롬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니 시선을 떨구고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죠. 이제 야곱은 종들의 손에 맡긴 예물을 이제 앞서서 보냅니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죠. 그런데 이 예물을 앞서 보낸 야곱은요, 평안하게 잠을 청했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형 에서를 향해서 종들의 손에 많은 예물을 보내고 그 예물을 통하여 형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그 예물을 보고 형 에서가 그 마음을 돌이킬까라고 하는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던 것이었죠.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된 그 깊은 밤 야곱은 다시 일어나 가족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죠. 여기서 나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하바르라는 명사인데 건널 수 있을 만한 얕은 개울을 의미합니다. 야복 나루라고 해서 우리는 큰 배가 오고 가는 그런 큰 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 원어를 보면은 마하바르라는 명사를 써서 이제 사람들이 건너갈 만한 얕은 개울을 찾아서 야곱이 찾았고 그곳을 통하여 그의 예물과 소유와 가족들을 건너게 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두를 야복강을 건너게 한 뒤에 이제 야곱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에서가 달려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자신과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이끌며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암울한 현실 가운데 그에게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는 에서가 있고 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반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이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종들이 있는 그 텐트로 가기보다는 그 야복 강가에 머물러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을 키워오시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내시면서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야복의 시간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흘린 그 눈물의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내가 저 모르게 남 모르게 흘린 눈물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을 할 때에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이제 한쪽 방에서 자고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다른 방에서 자는데 이제 새벽에 나와서 제가 냉장고를 문을 열고 이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선 저는 새벽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집에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서부터 아내의 입덧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모르고 쿨쿨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들었던 저희 아내의 고백은 그때 많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참 나쁜 남편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모르는 제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루어가면서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남모를 고민들이 있어요. 그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이 야복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면 앞길이 보이질 않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인생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야복의 시간은 우리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야복의 시간은 우리 모든 삶에 녹아있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막막함 앞에 선 야곱, 이 야곱은요 이제 홀로 그 밤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홀로 남아있는 시간 야곱은 정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고자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기도의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말 조용한 시간, 모든 것에 정적이 흐르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그 홀로 남은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이 씨름의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24절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였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씨름하자고.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을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고, 그 씨름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오해가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씨름을 요청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씨름은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씨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곱을 복 있는 존재임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씨름을 걸어 오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정적을 깨며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나랑 씨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청에 응답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아마 마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고향 교회가 지금은 새롭게 건축한 교회지만 이전에는 마룻바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이제 신학대학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이제 자율학습을 마치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해서 이제 그 저녁에 기도할 때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때 그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다 아시죠?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제 몸무게 때문에 삐그덕거리는 소리에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가 멈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그 작은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기도를 방해하는데, 오늘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흐트러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고, 베델에서처럼 야곱에게 선명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셔야 될 그 시간으로 기대했던 야곱에게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이 다가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이 장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 때에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정적을 깨트리고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쏟아내고 비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씨름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어마어마한 힘이 충돌하고 있는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상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에 바쳐서 이 어떤 사람과 씨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씨름을 하는 순간 이 야곱에게 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사라졌을까요? 에서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온 힘을 다하여 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힘을 짜내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순간,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씨름하고 있는, 허리춤을 붙들고 있는 이 상대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얍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놀랍게도요, 쏟아내다, 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얍복 강가에 야곱을 머물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만나 주셔서 씨름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쏟아내기 위해서, 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간이요,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쏟아내고 비워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응어리였던 에서라는 것도 쏟아내게 하시고 비워내게 하시고, 그 허리춤을 붙들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씨름을 걸어 오셨던 거였어요.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가 아닌 성장을 위한 씨름으로 주님은 이 야곱의 허리춤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씨름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을 이기는 게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씨름하며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그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씨름을 승리의 목적으로 두신 것이 아닌 야곱의 성장을 목표로, 야곱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들이 씨름을 할 때 어떨까요?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 아이들과 제가 몸으로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져줄까요? 이길까요? 저도 때로는 이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져주기만 하다 보면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번쩍 들어서 그냥 제가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상황은 딱 불보듯 뻔해요. 엄청 울어요.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아빠를 이기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 마음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매다 꽂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한테 말한 게 있어요. 아빠는 제 인생에서 매일같이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져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저희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다 보니 때로는 이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셨을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이기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매다 꼽아주려고 하는 그 심정이 아니라 정말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쏟아내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넘어가주는 그 심정으로 이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저를 넘어뜨릴 때까지 힘을 이제 주는 그 과정까지 이끌어가면서 이 아이에게 힘이 더 붙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제가 져주고 싶어도 저는 무조건 질 겁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아버지들의 마음은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정말 이기지 못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내어 힘있게 달려드는 이 야곱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애서도 있고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쏟아내며 오직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만 넘기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저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할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정말 못 이겨서 이기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져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체득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그 삶의 문제에 도전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문제로부터 시작해서요, 문제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문제로 그 기도의 시간을 매듭지어 갈 때가 저에게도 정말 많았더라고요. 저의 기도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문제만을 붙들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기도하는 순간 얼마나 많이 씨름을 걸어오셨을까.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에게 나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하라고, 그 모든 문제를 쏟아내고 비워내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져주는 이 삶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씨름을 청해 오시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씨름의 요청을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들의 정적을 깨트리시고 그 씨름의 시간을 요청해 오실 때가 있어요. 이 씨름의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이 어땠나요? 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밤이 새도록 야곱은 이 씨름의 순간을 붙들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더라고요. 나의 것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밤이 새는 시간, 여러분, 밤이 새는 그 시간의 경험을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 씨름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존재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이란 존재를 다시 한번 정의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꿔주시나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왔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값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거든요. 이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이란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어떤 마음을 새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구나. 그리고 나는 속이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왔구나. 나는 또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삼촌 라반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나의 삶은 속고 속이는 그 모든 시간으로 점철되어 있구나. 그 마음에 정말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의 규정을 다시 해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좀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승리를 선언하신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너의 인생이다 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이제 앞으로 함께 싸워주고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을 주관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 이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의 눈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이 야곱은요,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그 집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이끌어 내셨습니다. 승리케 하신 거죠. 그런데 누가 한 사람 남아 있습니까? 에서가 남아 있어요. 에서를 생각하면은 자신은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야곱으로서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로서 이제 에서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마음이 힘든 이 야곱에게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름 지어주심은 그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최훈희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어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 삶에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승리가 보이질 않는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사람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긴 너 야곱아,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란 이름으로 붙여질 때가 많았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질 때가 많았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란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본인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으로 부르기를 많이 꺼려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참 무거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제 야곱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로 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밤새도록 이제 환도뼈까지 어긋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듭니다. 그리고 뭘 구하죠? 축복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행하신 것은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였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 이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구함에 있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확증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간구는요,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주님께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속이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교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 씨름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복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라 부르지만, 많은 이들이 속이는 자라 부르지만, 나 스스로도 속이는 자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와 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씨름이 끝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비워내어야 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야복강가가 이제 완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르게 경험되어집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쏟아내어 놓은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거룩한 땅으로
선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 부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그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름으로 바꿔 고백합니다. 루스를 뭐로 고백하죠? 베델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복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브니엘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야복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고 또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허리춤을 붙드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루스를 베델로, 야복을 브니엘로 고백하게 하시는 삶의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의 자리가 야복이라고 경험되어졌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브니엘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야복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도 있고 그 시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야복의 시간, 홀로 떨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야곱과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밤이 지새울 정도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시는 그 야복의 시간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의 순간, 그 씨름의 시간, 문제를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며 정말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야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간 속에 홀로 있는 듯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붙들고 끙끙 앓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자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존재가 다시금 확증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한 야복이 브니엘로 고백되어지듯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